이 50장은 세 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긴 문장은 야곱의 죽음입니다. 이제 드디어 참 파란 많은 야곱의 일생이 끝나죠. 야곱이 이제 죽습니다. 자, 이 장례가 어마어마해요. 이 장례의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엄청난 장례가 이루어지고 또 애굽 전역이 함께 이 장례에 참여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읽은 중간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드디어 요셉과 형들의 야곱 사후의 관계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피상적으로는 화해를 했고 용서를 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두 번째는 요셉과 형들 간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이 죽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뭐가 끼어져 있습니까? 형들과 요셉의 화해가 샌드위치 마냥 끼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론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런 구조로 문법적으로 이해를 할 때 50장 전체에서 말하는 진짜 본론은 뭐겠습니까? 양쪽에 껍데기겠습니까? 아니면 중간 부분이겠습니까? 중간 부분이죠. 예. 이게 뭔가를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우선 창세기 전체 구조로부터 크게 한번 밑그림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의 계획은 대단히 이상적이었고 완벽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다가 이 창조는 누구의 꿈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이 망가지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꿈이 무너집니다. 우리 세계관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뭡니까?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틀림없는 네 개의 기둥이 어느 책이든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창조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계획은 일단 취소가 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의 가사의 내용처럼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어느 계절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너진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몇 인물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 땅이 어떻게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인류 원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류 원 역사의 내용도 보면 전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지독했는가를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게 11장까지 인류 원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서 부름을 받아서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가를 잘 담은 하나의 이야기 소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한 성도를, 택함 받은 그 한 성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가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요셉의 이야기지만 누구의 족보라 그랬죠? 야곱의 족보라 그랬어요. 야곱의 톨레돈.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먼저 우리 이성 속에다가, 마음속에다 담고 성경을 보면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일생이, 그 파란 많았던 험난했던 일생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50장 1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참,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임종을 지켰다는 것이 피차 복이죠. 은혜입니다. 참,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뭐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도 그게 제일 늘 불안했어요. 어머님의 그렇게 뭐 효도는 한 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어머님 임종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주일날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는 바람에 임종을 지킬 수가 있었죠. 요셉이 예언대로 아버지의 임종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례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2절,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자, 이 성경에 미라 처리된 인물이 딱 2명밖에 없어요. 미라 처리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근데 아무나 죽었다고 다 미라 처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미라 처리는 주로 왕 정도의 반열에 있는, 무게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이 장례법의 절차를 따라서 미라 처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은 미라 처리가 된 겁니다. 뭘로 알 수 있냐면 날수를 보아서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며칠이 걸렸어요? 네, 40일이 걸려요. 이게 애굽의 관례상 미라 처리의 기간인데, 이 미라 처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안에 그 장기까지 다 꺼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전부 그 향신품 처리를 해요. 그리고 시신 전체는 그 질산이라 그러는데 거기 안에다가 담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미라 처리를 하는데, 대략 요 기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미라 처리를 하는지 40일이 걸려요.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이 30일입니다. 그럼 합이 며칠입니까? 70일이죠.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뭐예요?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70일 동안 곡했다는 말은 그 40일과 30일을 더한 숫자를 합해서 7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묘사를 성경 기자가 왜 했는가 하면, 적어도 애굽 땅에서 야곱의 위치를 가늠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그네로 들어와 살았지만 뭘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왕 정도의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굉장히 존귀한 자로서 애굽 땅에 대우받고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요셉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죠? 예수 때문에. 요셉은 정확히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좀 보십시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자, 이게 좀 이상한 게 있죠. 왜 이 정도 직급인데 직접 가면 안 되나? 상중이기 때문에 왕 앞에 직접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자기 의중을 바로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5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거 보면 요셉이 참 지혜로워요. 같은 말인데 좀 밉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좀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후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팩트가 뭐냐면 야곱이 사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애굽에 나를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팩트가 나를 가나안 땅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싹 빼죠. 전자의 이야기는 싹 빼요. 이것은 애굽의 바로가 들을 때는 사실 기분이 좀 언짢을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언짢을 내용이죠. 우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애굽엔 절대 장사 지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봐라. 시컨 여기서 얻어먹고 살더니 이제 죽어서는 자기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상중이라 직접 가진 못하지만 중간에 살짝 말을 바꾼 게 아니라 말을 하나 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큰 부탁을 하러 들어갈 때는 작은 부탁을 먼저 하고 큰 부탁을 합니까? 큰 부탁을 먼저 하고 작은 부탁을 합니까? 그렇죠. 작은 부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큰 부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도법에도 활용이 돼요. 일단 요즘 아파트 문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고구마 전도법에 보면 발 한 짝 들이밀기 방법이 있어요. 일단 문이 열리면 한 짝을 들이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트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은 여기서 굉장히 지혜로운 전달을 했습니다. 애굽의 이야기는 싹 빼고 고향 땅에 이미 준비해 놓은 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님 장례를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냉큼 허락합니다. 근데 5절을 잘 보시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일관된 그리고 흔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띌 겁니다.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쯤에서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7절 올라가니 8절 올라가고 9절 올라가니 몇 번 등장합니까? 여기만 해도 4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히브리 말로 알라라는 뜻입니다. 알라 히브리 말로 알라가 올라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전통적인 출애굽 용어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놓고 보면 애굽이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다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1장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출애굽 공부를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들이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쪽으로 항상 등장하는 수식어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냉큼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의 그리고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애굽을 떠나는 장례는 사실 뭐예요? 출애굽의 작은 모판이에요. 400년 후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례 치를 때는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 인생 여기저기에 우리가 눈치 못 채일 뿐이지 이렇게 암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툭툭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치를 해놔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봐요. 잘 영적으로 둔해 있으면 그게 잘 안 들어와요. 그게 사실 이때는 출애굽 4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400년 후에 이 70명의 가족들이 거대한 가족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주는 금은 폐물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 출애굽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바둑으로 말하면 입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바둑에 징검다리를 툭툭 놓는 거죠. 우리 같은 뭐 18급도 안 되는 초보들이 볼 때는 9단, 10단 이 바둑 고수들 바둑 놓는 거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뭐예요? 간단해요. 수를 보냐 못 보냐거든요. 하수들은 그저 자기 먹을 것만 쳐다보지 전혀 방어가 안 돼요. 하수들 하는 거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9단쯤 되는 사람들 바둑 놓는 거 보면 이해도 해석도 안 되죠. 바둑을 왜 저 따위로 놓지?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간 모자라고 말까기로 끝내고 뭐 그래요. 제가 둘째랑 옛날에 바둑을 둘 때 그렇게 뒀어요. 그저 18급짜리들은 딱 하나밖에 몰라요. 그냥 아다리 쳐가지고 빼먹는 거. 희죽희죽거리고 좋아하고. 근데 구단들은 그렇게 바둑 안 두죠. 뜨문뜨문 두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바둑을 왜 이따위로 두지? 싶어요. 근데 두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집이 되고 영역이 되고 아성이 되잖아요. 놀라운 집 확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날이라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암시가 툭툭 심어져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자, 성경을 또 볼까요? 여기 정확하게 얼마나 무섭게 출애굽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다 같이 시작. 이게 정확히 무슨 그림이에요?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장면하고 정확히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이 그림이 어떻게 되죠? 실제가 돼요.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연습하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백성으로 연습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예,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였고 11절에 보면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아벨 미스라임 밑에 1하고 풋노트 해석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보세요. 애굽인의 뭡니까? 곡함. 정확히 애굽인의 곡소리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의 그 한계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애굽은 어떻게 해서야
야곱은 어떻게 해서야 애굽을 떠납니까? 예, 정확히 죽어서야 애굽을 떠납니다. 근데 이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요. 그럼 그 홍해를 건너갈 때는 애굽 쪽 방향에서는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죠? 죽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방향인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뭐 하는 겁니까? 홍해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어서야 애굽을 떠나요. 이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한 육의 인간이 드디어 그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던 생을 끝장내는 겁니다. 이게 끝나야 우리에게 새 옷이, 새 사람이 덧입히우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이제 굉장한 은혜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기맥힌 그림이 하나 힌트로 드러나 있는데, 애굽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울었어요. 같이 통곡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지명이 바뀔 정도로 울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 인간이 갖는 한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공부하다가 배웠죠? 몇 주 전에 나인성에 과부 한 사람이 독자 하나를 데리고 남편 마냥, 아들 마냥, 친구 마냥 인생의 벗을 하여 살았는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독자를 잃은 과부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동네 사람들의 유일하게 해줄 수 있던 위로는 뭐였습니까? 함께 우는 거예요. 그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울며 아들의 시신을 따라 마을 밖으로 장례 행렬에 끼어 나가는 그 어미의 뒤를 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울었어요. 또 당시에는 그게 관례예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한계예요. 애굽은 최고의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국 하나가 한 생명을 어찌하지 못해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한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같이 그 울음을 슬퍼해 주는 길 외에는 이 죽음 앞에 어느 인생도 이 죽음을 비교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음의 행렬이 외길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행렬을 만나게 돼요. 그 길은 마을의 유일한 길이에요. 외길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이 모든 관습과 율법을 뛰어넘어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관에다 손을 대세요. 이건 유대 율법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이 금해야 될 세 가지 중에 머리를 밀지 말 것, 독주를 마시지 말 것, 세 번째가 뭡니까? 시신에 손을 대지 말 것. 왜 나실인은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하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시신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죽음의 결과예요. 그러면 나실인이라고 할 때는 구별되어진 자라는 수동형 정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한 자예요. 생명으로 넘어온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무엇과 상관이 없다는 선언입니까?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시신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의 율법을 뻔히 알면서도 관에 손을 댑니다. 이건 말하자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울지 말라 그랬어요. 창조주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신 선전포고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이 거대한 대제국 애굽과 함께 야곱의 죽음은 바로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 울 수밖에 없고, 질병 앞에 무너져 울 수밖에 없고, 돈 앞에 무너져 울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이것이 죄악에 빠진 인생에 가는 마지막 종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외길에서 바로 그 정황과 똑같은 나인성 과부에게 관에 손을 대시며 울지 말라.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생명이 돌아옵니다. 어미 품에 돌려주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막힌 현실을 봐야 돼요. 야곱은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죄된 욕망으로 가득 찼던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끝낼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뭐라고 정의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는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9장을 넘겨보면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22절을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 요셉 차례에 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대해서 축복 겸 예언의 형태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축복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무슨 곁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이 말은 암시적으로 이스라엘 지경 밖을 얘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전해질 이 생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을 넘었도다. 그런데 원래 그러질 않았어요. 그의 일생을 23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활 쏘는 자, 요셉을 향하여 공격에 활을 들었던 수많은 저주의 형태의 인생살이가 있었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누구의?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럼 여기서 야곱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팔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야곱도 아직도 번성이 안 죽었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야곱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죠. 그건 내 팔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의 팔을 힘입었기 때문이라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더라. 자, 그리고 25절을 잘 보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러면 네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굽니까? 네는 요셉이죠. 아버지 누구예요 그러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네가 누구의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즉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즉 자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의 기준이 자기. 즉 내 하나님의 복을 네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저물기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다 왔어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면 누구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 자기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축복이 누구 축복보다 낫는가 하면 내 선조의, 이 선조라는 말이 복수로 되어 있죠.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죽음을 얼마 앞두고 가장 가슴에 사랑으로 남아있던 아들 요셉에게 복을 비는데 계속 누구를 강조하냐면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이 내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마지막엔 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축복이 우리 선조들 받은 복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선조라는 말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당연히 복수죠. 그럼 야곱의 윗대는 누굽니까? 이삭의 윗대는 누굽니까? 이삭 하나만 해도 기가 죽을 판인데 말인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삭 플러스 아브라함 더한 것보다 내 복이 낫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물려받은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어떻게 자기 복이 조상들 합친 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복은 그 정의가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그는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며 쫓다가 인생을 낭비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복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는 남의 집살이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그가 깊게 가슴에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내 손에 만지고 누리는 게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그리고 복의 정의를 새롭게 가지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구나.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요셉아, 내 복이, 네 아비의 복이, 그러니까 자기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복이 우리 선조들 다 합친 것보다 세다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야곱이 어떻게 알게 됐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영업 비밀도 아니에요. 가르쳐 드릴게요. 얻어맞고 알게 됐어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가만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살게 구는 게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자기를 꽁꽁 묶어 놓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랄 때 얻어맞고 자란 애가 아버지를 잘 알아요? 범생이들이 아버지를 잘 알아요? 잘 아시네요. 범생이들은 사실 부모를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 가슴에 대못을 몇 개 박은 애들은 부모를 잘 알아요. 사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고 결국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설득이 돼서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 깨달았다는 복은 진짜 그 복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복에 관한 하는 이삭,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성숙이라는 것은 복의 정의가 달라지는 겁니다. 복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완숙이 되어 가면서 결국은
애굽의 모든 삶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나니까 출애굽을 하더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창세기 속에 걸쳐져 있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도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토막을 한번 볼까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전했다는 말로 봐서 직접 가지도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18절 확실하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요셉이 진짜 명언 하나를 남겼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요셉의 고백을 다 그냥 드러낸 거죠. 이미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걸 보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보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이 환난의 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형들의 질시와 분노를 이용해서 나를 먼저 보낸 자리였구나. 이미 그때 요셉은 내려놨는데 문제는 누가 용서받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요셉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들어오는 순간 내려놨어요. 근데 누가 용서를 받지 못해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누가 용서해야 용서가 완성되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용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형들은 이미 45장에서 요셉이 내려놨어요. 내가 형들한테 분노를 가질 이유가 없었구나. 이미 용서했어요. 근데 이 형들이 바보처럼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자기들이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만 성경에 등장하는 죄악에 대한 용어들을 다 쏟아냅니다. 철저히 진짜 용서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까요? 15절.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 죄, 이거 다 누가 한 얘기예요? 형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을 향하여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뼛속까지 그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스스로. 이전까지는 이런 진솔한 용서에 대한 고백도 없었어요. 실질적인 화해가 한 인생의 죽음을 분기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가 죽죠?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몇 세를 삽니까? 110세를 살며 23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놀랍게도 요셉은 임종까지 무슨 약속에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을, 그 언약의 스케줄에 요셉의 일생은 묶여 있었어요. 이건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의 모티브예요. 자, 그리고 나서 25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지루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장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장례는 아직 안 끝났어요. 이 멀고 긴 장례는 어디서 끝이 납니까? 완성이 이루어지죠? 여호수아서에서. 24장을 건너가 볼까요? 여호수아서를 저기 뛰어가서 봅니다. 24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에서 요셉의 장례는 끝이 납니다. 근데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장례에 뚜렷한 차이 하나가 마지막에 눈에 띄죠. 무슨 차이일까요? 야곱의 장례의 특징은 뭐냐면 큰 울음이 있었어요. 맞죠? 근데 요셉의 장례는 어딜 봐도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셉의 장례는 왜 울음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질 않을까요? 이것은 슬픔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장례는 물론 큰 범주 안에서는 축복스러운 죽음이지만 그것은 인생에, 죄 많은 인생에 대한 종막을 고하는 죽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울었어요. 그건 한 인생에 대한 상징성 때문입니다. 근데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에는 울음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요셉은 장례가 끝나질 않습니다. 입관만 됩니다. 미라 처리가 되어서 입관만 되죠. 그리고 먼 훗날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성되어 마무리될 즈음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그 장례가 끝이 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장례였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 50장에 걸친 참 멀고 먼 한 인간을 상징하는 히스토리를 보면서 결국 인간은 마지막입니다. 인간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창세기 50장으로 가서 우리 본문을 좀 볼까요? 창세기 50장. 이게 오늘 우리가 결론인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 선이 뭡니까? 이 말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토부. 이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결국 최고의 하나님의 토부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형적 사건과 만나면서 요셉이 그 사건을 깨닫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선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은 전부 하나님이 어디다 갖다 밀어붙이는 겁니까? 십자가 앞으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일어난 수많은 인간관계든지 물질의 손실이든지 어떤 고통의 문제든지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밀어 올려 붙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으로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그 2000년 전 십자가는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치욕과 저주의 현장이었나요? 인간은 그렇게 무지몽매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2000년 후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꾸셨나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온 인류의 소망으로 바꾸시고 온 인류의 생명의 길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2018년 밝아온 새해에도 여러분 생애에 벌어지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십자가 앞으로 밀어 올려지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밝아온 새해 첫 금요 영성 집회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창세기 마지막 장을 읽게 하신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는 한 인간의 타락서부터 어떻게 회복이 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께서 오늘도 단단히 붙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깊게 주님과 단둘이만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물었죠. 무엇을 보려 나오느냐? 무엇을 보러 나오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궁궐에 있다고 일갈합니다. 우리는 이 밤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한 주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각오들, 결심들, 주님과 더 깊은 사연을 쌓아가는 그 사랑의 감정들을 주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게 하시고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새해 꿈, 여러분들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교회를 지난 혼란했던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분명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새해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소원과 마음과 각오를 담아서 우리 한 5분 이상 주여 부른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